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절 말씀, 중반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에는 그와 대조적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성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큰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그 박해 이후에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큰 박해와 큰 기쁨, 이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박해는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박해였는지, 그리고 그 성에 찾아온 기쁨은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6장, 7장 말씀을 보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도울 직분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바로 7명의 집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6장과 7장의 말씀을 전하고 또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스데반 집사를 성전 모독과 율법 훼손이라는 죄로 고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성전이 위치해 있고, 이 성전의 역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하는 통로와 같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이루어졌고, 또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속죄 제사와 또 화목 제사를 비롯한 많은 제의가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그들 앞에서 구약시대 때의 성전은 이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대신하게 되었다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들이 목숨같이 생명처럼 여겼던 성전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대신하였다라는 말에 커다란 모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전 모독과 율법을 훼손한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그들이 고소와 함께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큰 박해에는 이처럼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의 여파는 흩어짐과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만 사도 외의 다른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수 있었지? 그리고 흩어진 자들은 과연 누굴까?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유대교인들과 별 다를 바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9시에 성전을 찾아 나아가 기도하는 장면, 또 안식일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 또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도들에 대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이 12명의 사도들, 11명의 사도들에 대해서는 그들 역시도
이제는 더 이상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았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상황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서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으로 된 사람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헬라의 영향을 받고 헬라의 문화 가운데 살았지만 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은 이제 필요 없다, 성전은 이제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자 이 히브리 유대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격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 대해서는 커다란 핍박과 박해는 없었지만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할 만큼 혹독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박해 가운데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이 되고 그 유죄의 결과로 사형에 처한 이 죄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눈물을 흘리거나 조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울었다라고, 크게 울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유대인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는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한 죽음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후의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도 늘 어떤 사람을 대하든 진정성 있는 사람이었고 진지한 사람이었고 율법이든 복음이든 철저하게 지켜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쩌면 많은 유대인들이 의문을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짐과 애통함을 통해서 4절 말씀에 흩어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큰 박해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성을 떠날 수밖에 없고 흩어질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린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사마리아 성에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이에서는 1000년 전부터 이 글이 기록된 이 시점부터 1000년 전부터 갈등과 서로의 그런 갈등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되었고 각 나라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그리고 2개의 지파가 남유다를 세웠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한 지역을 정하여 그들 나름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자기들의 백성들이 혹시라도 예루살렘으로 망명을 하지 않을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또 다른 성전, 신전을 만들어 그곳에서 이곳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할 수 있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아시리아는 그곳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그곳에 거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민족 사람들 사이에 결혼이 이루어졌고
자손이 태어나게 되면서 혈통적으로도 이방인과 섞인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그들은 잡종과 같다라고 남유다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러한 대우에 대해서 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의 이 사마리아인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90년 후에 그들이 다시 포로에서 다시 귀환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일들을 방해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갈등을 쌓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1000년을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과 상종하지 않았고 이들을 완전히 이방인, 이교도로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에게도 박해가 있지만 이 정도의 박해는 견딜 수 있고 이 정도의 박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곳에서 우리가 떠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박해를 견디고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건 역시 정말 큰 위험을 목숨을 거는 결단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처럼 이교도로 여기고 상종하지 않는 그곳에 놀라운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대조 가운데 의 분명한 대조를 이룰 수 있도록 가장 큰 원인은 바로 4절과 5절 말씀 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 선포되고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절 7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면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졌을 때 예루살렘 성에서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졌을 때 사마리아 성에서는 놀랍게 큰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주님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고 의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박해의 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목숨을 다하여 증거하고 또 선포할 때 오히려 그 복음을 반대하는 이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방인들이다 라고 여겼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동일한 기적이,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꼈고, 또 빌립이 그들의 귀신 들린 자들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살아계심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이 점점점 복음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 복음을 대적하는 이들로 인해서, 대적하는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려움을, 또 고난을,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그 박해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사람들, 흩어짐을 통해서, 애통함을 통해서 정말 불모지라고 여길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그 사마리아 성에 이르러 복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찹찹하고 어둡고 힘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형편 가운데 처해야 됩니까? 라고 그런 원망 섞인 말들이 나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만이 그 성에 큰 기쁨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